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26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입니다.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우리는 앞에서 사람을 크게 셋으로 구분한다 그랬죠. 육에 속한 인간, 철학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 이 중에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육체의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육에 속한 인간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육에 속한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로마서 1장 18절에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육에 속한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이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자,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게 뭘까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진리를 알아요. 그런데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적인 욕망과 본성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진리신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걸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리고 이렇게 본능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우상을 섬긴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어떤 특정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랬죠. 무서운 것은 하나님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뭐가 우상 숭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신앙이 우상 숭배예요. 나만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가질 것이냐, 이것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본문 26절을 보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본문 26절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 보니까 욕심이 나와요. 욕심. 이 욕심을 헬라어로 파도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건을 가지기 위한 욕심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성욕을 말해요. 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붙었냐? 부끄러움이 붙었어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한순간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상적이지 않은 변태적인 성욕을 부끄러운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하반절에 보니까 그 부끄러운 욕심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시작.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서 말하는 순리대로가 무슨 뜻이냐?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게 순리대로예요. 그러면 쓸 것은 뭐냐? 성생활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성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여자가 여자끼리 성생활을 하고 남자가 남자끼리 성생활을 하고 이런 것들, 동성애를 말하죠. 자, 본문 27절 볼까요?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자기네들의 잘못된 걸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 동성애자들이요 하루아침에 확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늘어났냐? 한 시대가 성적으로 타락할 때로 타락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게 동성애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자유와 성개방을 동일시 여겨요. 그래서 성개방을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온통 세상이요 인터넷, 영화, 문화, 소설 다 뭐예요? 포르노로 뒤덮여 있어요. 성을 빼면은 문화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문화가 개방되었다,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요, 얼마 전에 스웨덴 의회가 그동안에는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나이를 갖다가 16세 이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14세 이상.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성생활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정주부 3,000명, 그 중에 80%가요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잔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드러내질 않으니까 모르지만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은 신성한 거예요. 신성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왜 거룩할까요? 생명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룩하고 신성한 성생활을 뭐로 바꿔버렸어요? 욕정으로 바꿔버렸어요. 쾌락의 도구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성한 성을 욕정과 쾌락의 도구로 오염시켰는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예? 그런 범죄를 해도 가만히 놔두니까 이렇게 하면은 벌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받네?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고지식하게 봐요. 한심하게 봐요. 반면에 쾌락과 욕망을 찾아서 거칠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봐요? 쿨하다, 멋있다, 새롭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 본문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빨간색만 시작.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상당한이 뭐냐? 마땅한이란 뜻이에요. 즉 타락한 사람들이 그렇게 동물적인 본능대로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땅한 보응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땅한 보응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뭐냐? 영적으로는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 있으면 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죄에 빠져 있죠. 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또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보이질 않죠. 여러분 음란에 빠지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음란의 대상으로 보여요.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음란의 대상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자,
또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다양한 질병과 쇠약함을 가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꿔 말해서 타락해서 동물적인 본능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 죽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이미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요,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데 버림받았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타락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교회는 예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깨끗해요? 제가 보니까 안 그렇던걸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쾌락을 찾아다니고 욕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가집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후에도 연약해서 성적인 타락에 빠지는 것에 동기는 같아요. 뭡니까? 헛된 정욕 때문에. 근데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적의 타락에 빠져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네? 내버려 두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죽을 때까지 썩어질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요, 성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통로로 징계하셔요. 결국 목적이 뭐예요? 돌아와라 이거죠. 돌아와라. 여러분, 이 세상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도 모른다. 그래서 벌받지 않는다. 그리고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요. 수치를 당하죠. 부끄러움을 당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죄악을 끊게 만드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빨간색만 시작.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나오죠. 너희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예? 6계명, 6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재해석이에요. 자, 그 예수님의 재해석 가운데 이것도 있어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예요. 저 여자 참 이쁘다. 보암직도 하고 한번 품어보고 싶다. 벌써 간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요,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죄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음욕을 품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음욕을 품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내가 입은 옷 때문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 손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해서 음란해서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한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여러분, 순결한 것이 오염되는 건 너무 쉬워요. 왜? 깨끗한 게 오염되는 건 너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오염되고 나서 다시 거룩으로 돌아가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던 곳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냐? 여부스예요. 여부스. 들어보셨어요? 여부스?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여부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오염된 땅이란 뜻이에요. 오염된 땅. 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해서 오염된 땅이었던 여부스라는 땅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결함을 입은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뭔가를 많이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안 쓰고 내가 아끼고 내가 저축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돈도 남겨주고 싶고 집도 남겨주고 싶고 뭐 그래요. 물론 이거 귀해요. 그런데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나도 죄악이 가까이 있고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녀에게 주어지는 돈이나 집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돈과 집만 주면 그 돈과 집이 뭐가 돼버려요? 여부스가 돼버려요. 오염된 땅이 돼버려요. 그러면 뭘 남겨줘야 되느냐? 이게 진짜 힘들어요. 돈 조금 남겨주고 집 남겨주는 건 그건 할 수 있죠. 그런데 뭐가 제일 힘드냐? 이 온통 죄로 오염된 여부스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게 어려워요. 부모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나중에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믿음다운 믿음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능적인 인간으로 그냥 살게 방치해두면 첫 번째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예요. 예? 나를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게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로는 성적으로 타락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나와요. 세 번째가 뭐냐? 본문 28절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아니, 교회는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거 있는 거 아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걸로 퉁치자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가 싫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머리로 습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 습득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느껴지고, 하나님, 난 그걸로 충분합니다, 느껴지는 거.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려고 하네요. 그냥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끝이에요. 그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과 기도예요. 성경 말씀과 기도. 그 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조금도 투자하지 않는 인생,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봐도 거의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면 뭘 통해서 가능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네? 교회 왔다가 또 집에 돌아가고 말고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고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란 뭐냐?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죠. 혼자 주저리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외롭지 않아요? 아시죠? 나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참 염려 충만, 걱정 충만, 두려움 충만인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나 두렵지 않아요? 나 날마다 기뻐요. 나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동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걸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본문 28절, 그 다음 빨간색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여기 나오는 마음은 헬라어로 누스인데 이성을 뜻해요. 생각하는 거.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게 뭡니까? 이성이에요. 이성. 인간을 가리켜서 이성적인 존재라 그러는데, 이 이성은 반드시 양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양심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해져. 양심의 지배를 받아요. 자, 이 양심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성이 올바로 작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상실한 마음을 했잖아요. 이 상실한 마음은 뭐냐면 황폐하고 타락한 이성이에요. 생각이 악해요. 기본적으로 마음 먹는 게 악해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문제는 이 상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이 없어서. 자기가 타락했다는 걸 알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 회개하고, 자기가 타락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떡합니까?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바빠. 나는 벌어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 없어. 합리적으로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런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올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빨간색 시작.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 즉 그릇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에 꺼리끼질 않아요. 왜? 합리화시켰으니까. 나 바쁘니까 예배 못 드려. 나 바쁘니까 기도 안 해. 기도 못 해. 나 바쁘니까 하나님 생각 못 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합리화시켜요. 이렇게 타락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21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21가지로 설명을 해요. 자, 이걸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불의, 추악, 사기. 여러분, 여기서 이 추악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포네리아예요. 포네리아, 부정, 깨끗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인간의 이성이 타락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불의한 모습이에요. 불의한 모습이 뭡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피해를 줘도 괜찮다는 거. 이게 불의예요. 불의. 그럼 반대로 의를 행한다는 건 뭡니까? 간단해요. 나 혼자만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불의라면 의는 뭐냐?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공생. 예? 함께 공생. 그 의를 행한다는 게 뭐냐? 더불어 잘 사는 거예요. 더불어 잘 살아. 나도 배고프지 않고 너도 배고프지 않고, 나도 목마르지 않고 너도 목마르지 않고. 이게 의죠. 그 다음 둘째로 탐욕, 분쟁. 하나님을 믿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삶에 깨끗하지 못한 부정적인 모습들을 뜯어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봤더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낸다는 건 뭡니까? 고통이에요. 고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뜯어내는 거예요. 아파도, 손해를 봐도, 속상해도 뜯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탐욕밖에 없어요. 쌓아놓고 썩어도 자꾸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기도는 결국 그 기도의 내용이 다 뭐겠어요? 뭐 달래는 거예요. 나 편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 사람의 기도는 그 기도 내용이 거룩한 모습이기보다는 추악한 욕심의 모습일 가능성이 크죠. 네? 돈 좀 더 모으게 해주세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다. 자, 셋째로는 악의가 가득한 자, 악독이 가득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금형틀과 비슷해요. 붕어빵 틀하고 비슷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안에 아무리 좋은 밀가루 반죽으로 해가지고 넣어도, 아무리 나쁜 밀가루 반죽으로 해서 넣어도 모양은 똑같아요. 그죠? 붕어빵 모양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마음이 악하면 보이는 게 다 악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서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 있죠. 투정 많은 사람들. 마음에 드는 게 왜 이렇게 하나도 없어? 왜? 이 틀이 지금 그렇거든요. 틀이. 뭐 좋은 걸 줘도 불평불만이에요. 이 틀이 악하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수군수군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남 칭찬하는 사람이 수군수군해요? 남 흉보는 사람이 수군수군해요? 남 흉보는 사람이 수군수군해요. 그 솔로몬이요, 그 지혜로운 왕이 일평생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야,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뭐더라? 말이더라. 그래서 잠언에다가 말 조심하라고 쓴 거예요. 만약에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수근수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병들어 있는 사람.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시기,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살인이죠. 여기 나오는 시기는요,
이 시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 열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시기는요, 열심이 없는 사람은 시기도 안 해요. 근데 열심이 있는데 잘못된 열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시기하는 거예요. 공부로 표현해 볼게요. 아예 공부를 포기한 사람은 시기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설프게 공부해 가지고 막 남에게 지기 싫어하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막 시기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전교 1등 하는 애 부모가 선생님하고 짜가지고, 그죠? 학교 안에 들어가서 시험지 훔쳐다가 딸내미 시험 보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뭐예요? 패가 망신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든가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존감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남 칭찬을 잘 못해. 그런데 여기가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남 칭찬 많이 해요. 칭찬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여기가 부족한 사람은요, 조금만 내가 남보다 잘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만이 또 충만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이 넓어지고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째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우매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참 웃긴 게 이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 밑에 각 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곧 뭐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무시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홀히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타락한 이성을 가지다 보면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싫어요. 네? 막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요, 바른 생활 사는 사람 보면 괜히 미워요. 꼴보기 싫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는 능욕하는 자.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휘브리스테스인데 난폭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난폭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 많아요.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 그래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부르르. 근데 난폭한 사람의 반대말이 뭐냐? 온유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온유한 사람 얼마 전에 나눴잖아요. 온유가 뭐라고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 그 온유하다, 이게 뭐예요?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길들여졌다. 야생마를 잡아다가 조련사가 조련을 시키잖아요. 훈련을 시키잖아요. 길들이잖아요. 그런다 그래서 길들였다 그래서 야생마의 힘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힘은 똑같아요. 근데 길들여지기 전에는 이 힘을 뭐를 위해서 썼어요? 자기를 위해서 썼어요. 근데 길들여지고 나니까 누구를 위해서 써요? 조련사를 위해서 써요. 자, 이게 온유예요. 우리 감정 다 있어요.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힘도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자기 감정대로 사용하잖아요.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휘브리스테스가 되는 거예요. 난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그럼 프라우테스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요. 그 다음 여덟째로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그랬어요. 주변에 보면 부모 자식 간에 갈등 겪는 사람 많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족들을 전부 죽이려고 그랬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이유를 들었더니 용돈을 안 줘가지고 그랬대요. 용돈 안 줘서. 용돈을 안 줘가지고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부모를 갖다가 죽이고 나서 천연덕스럽게 거기서 밥 해먹고 붙잡힌 사람도 있잖아요. 자, 참 이 세상이요 너무너무 악해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부모에게 내가 잘못하면서 내 자식은 나한테 효도할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식은 본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죠. 예? 그 자식들이 그걸 보니까. 아홉째로는 배약하는 자예요. 배약하는 자. 이 약속을 어긴다는 뜻이잖아요. 누군가 약속을 한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내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믿는 만큼 나하고 한 약속을 믿잖아요. 이걸 깨트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인격이 깨진다는 거예요. 배약하는 자. 마지막 10번째로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정이 없어요. 누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공감을 못해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있을 리가 없죠. 자, 그러면서 본문 32절을 보니까 이렇게 육체의 본능대로 자기 그 본능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결론을 이제 이 3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동성애, 우상숭배, 또 앞에서 말씀드린 21가지의 죄, 이거 범하면 안 돼요. 범하면 안 되는데 범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누가 그런 죄를 범했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나도 그랬어. 어쩔 수 없잖아.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체가 약한 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작은 죄라도 하나라도 나는 용납하지 말고, 물론 난 약해요. 나 자주 넘어져요. 하지만 하나님, 나 자주 넘어져요. 나 약한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조금의 죄하고도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여러분은 보기 드문 신앙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네. 믿음다운 믿음을 여러분에게서 발견하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더욱더 믿음다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3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육에 속하여서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거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신다는 것도 아는데 그저 내 육체가 귀찮아서,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등지며 살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 약합니다.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